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3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절부터 오늘은 16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 달에 이 예식을 지켜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그때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을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대속하리니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네, 교회가 정말 들썩들썩 하는 것 같습니다. 일주일이 지났는데도요, 여전히. 근데 우리 카메론 팀 일주일 내내 이 옷 입다가 나타난 거 아니죠? 왠지 그런 기분이 들었어요. 네,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또 계속 입으십시오. 이 기쁨, 이 행복이 계속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이 기적의 역사를 써내려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이전과 같지 않을 겁니다. 제가 요즘에 계속 이거 선포하거든요. 나의 인생은 이전과 같지 않을 거다. 나의 인생은 어제와 같지 않을 거다. 내일은 오늘과 같지 않을 거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이전과 같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이미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쁨, 이러한 행복이 우리의 교회 가운데 지금 가득하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군사의 삶입니다. 여러분 군사의 삶은 어떻다 그랬습니까? 행복하다.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군사의 삶은 행복하다. 여러분이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뭘까요? 군사가 아니라서 그런 거예요. 아멘입니까? 군사가 되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군사가 되면 불행해질 것 같아서 군사가 안 되니까 봐보세요. 안 행복하잖아. 그러니까 군사가 되보시라니까. 그러면 행복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인생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이요 어쩔 때 가장 행복하도록 지어졌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의 행복이 어디에서부터 흘러나오는지 아십니까? 저는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 제일 행복하더라고요. 내가 뭘 하건 상관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께 붙들려서 쓰임받는 인생이다. 그러면은요 행복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인생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입니다. 비록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이런저런 고난을 겪기도 하고 힘들고 어렵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 쓰임받지 않으면 더 고난당하더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은 그 자체가 고난 아니겠습니까? 네. 하나님께 쓰임받으나 안 받으나 다 고난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의 고난은요 영광스러운 고난인 것입니다. 네. 그런데요 이런 고난과 힘듦이 있지만 그것을 압도하는 은혜와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네, 우리 초대교회 사도들도 보면은요 복음을 전함으로 인하여서 매맞고 감옥에 갇히고 수많은 고초를 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들 가운데 늘 뭐가 있었어요? 기쁨이 있었어요. 기쁨이. 그것을 압도하는 기쁨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복되고 영광스러운 높은 부르심입니다. 예, 이 높은 부르심을 따라 사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군사의 삶은 어떤 삶이라 그랬죠? 지난주에 첫 번째, 순종하는 삶. 순종,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게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아멘. 그리고 순종만이 아니라 순종을 넘어서 뭐가 있어야 돼? 헌신의 사랑. 그래서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거룩한 낭비를 하는 것, 헌신이죠. 그리고 그 헌신을 넘어서 뭐가 돼야 돼요? 사랑의 용사가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다윗의 세 용사들 이름 외우셨어요? 요셉, 바세벳, 엘르아살, 삼마. 이 세 사람의 이름은 한번 외우고 계셔보세요.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멋진, 성경에 나오는 가장 멋진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이러한 주님의 새 용사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로 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도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요,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향한 당신의 부르심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 구원이라 하면 부르심입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계속 거듭 반복하면서 강조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로 뭐라고 하시냐면요, 너희는 내 거다 이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그러셨고요, 또 너희는 나의 군대다 그러시고요, 오늘은 또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는 내 거다. 마찬가지, 너희는 내 거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라고요? 주님의 것이다. 따라해보세요.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오늘 본문 1, 2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또 한 가지 명령을 내리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신 마지막 재앙은 애굽에 처음 난 것들을 다 죽이신, 치신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애굽에 처음 난 것만이 아니라 애굽 모든 이들의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이스라엘은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서 죽음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고센 땅에도 심판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누가 대신 죽은 겁니까? 어린 양이 대신 죽은 것입니다. 그로써 죽음을 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베푸신 놀라운 구원이었고요, 또 그들뿐 아니라 온 열방에 보이고자 하셨던 한 가지 표징이었습니다. 바로 어린 양의 피였던 것이죠. 그리고 그에 대해서 이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한번 따라해보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접속사들은요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접속사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접속사가 뭐냐면요, 그러므로예요. 다시 한번 따라해주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을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내게 바쳐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그렇게 저는 부릅니다. 구원 청구서. 하나님이요, 우리를 건져내시고 뭘 내미시는 거예요? 청구서를. 무섭죠? 여러분, 청구서가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구원 청구서를 내미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는 것은 이스라엘을 당신의 것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전문용어로 구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속량이라고도 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속하셨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이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너희는 이제 내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 나에게 인생을 어떻게 해라? 바쳐라 이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후반부에 쭉 뛰어넘어서 후반부에 가니까 이제 그에 대해서 자세히 또 말씀을 하시는데요.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거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 다 구별하여 하나님께 돌리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 돌리라는 것은요, 그 이교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뭐 인신제사 이런 게 아니에요. 이것은 너무 가증하고 더럽고 악한 일이라고 하나님이 금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건가? 이제 13절에 보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하는데요. 13절도 같이 읽습니다.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네, 어떻게 하라고 하세요? 어린 양으로 대속하라. 따라해보세요. 어린 양으로 대속하라. 유월절에서도 그렇게 했던 것처럼 여기서도 어린 양을 제물로 해서 제사를 드리라. 곧 어린 양으로 대속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뭐 우리의 인생을 드립니까? 아닙니다. 어린 양으로 대속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부정하기 때문에 그대로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으로 대속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바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를 드리는 것도요, 못해요. 뭐 받을 게 있다고 드려. 하나님, 뭐 받을 게 있다고 드려요. 어린 양으로만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도 중요한 게 또 뭡니까? 바로 어린 양이에요. 할렐루야. 어린 양의 피. 결국에는 어린 양의 피로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께 거룩히 구별하여 드립니까? 어떻게 우리 이 모양 이 꼴인 우리를 죄투성이고 온갖 실패, 실수, 연약함, 투성이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군대가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는 인생이 되겠습니까? 오직 어린 양의 피로 가능한 거예요. 그것도 은혜예요.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것도 은혜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죄인인 우리가 어린 양의 피로 죄사함을 받는 거고요.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오직 어린 양의 피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로 서기를 원하시죠? 그러면요, 가장 먼저 이것을 명심하셔야 돼요.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앞에서도 모세가 어린 양의 피를 뿌리라 그러지 않습니까? 우슬초 그 가지로 모아가지고 어린 양의 피를 뿌리라고 했어요. 어린 양의 피를 뿌리는 것, 어린 양의 피를 믿으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직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고 어린 양의 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어린 양의 피로 하나님의 군대로 부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 양의 피로 주님께 우리의 인생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어린 양의 피로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린 양의 피를 뿌려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가 지금도 얼마나 우리를 향해서 이를 바득바득 갈고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까? 우리를 향해서 얼마나 불화살을 계속 쏘아대고 있습니까? 그에 대해서요, 여러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요, 오직 하나예요. 어린 양의 피를 뿌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 중에서도 이런 강력한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아멘.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아멘.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고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더 이상 정죄함이 없고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모든 어둠의 권세는 힘을 잃었고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우리 삶의 새로운 문이 열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강력합니까? 이 어린 양의 피. 그래서 이 어린 양의 피를 뿌리라는 거예요. 이 어린 양의 피로 덮여 있으라는 거예요. 이 어린 양의 피가 우리 가운데 늘 흘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어린 양의 피를 뿌리십시오.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에 어떤 문제의 상황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어린 양의 피를 뿌리십시오.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그 피가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온전케 하고 우리로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13절에 다시 보니까요, 이제 한 가지 특별한, 여러분들도 보시면서 좀 생뚱맞다 하는 생각이 드셨을 것 같아요. 바로 나귀가 나와요. 나귀가. 여기서 나귀가 왜 나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13절 말씀 다시 보면요,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나귀라는 동물이 나와요. 굉장히 좀 생뚱맞다라는 생각이 당연히 듭니다. 여기서 나귀는요, 율법에서 정한 동물일까 부정한 동물일까? 부정한 동물로 간주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귀는요, 율법상으로 부정한 모든 동물들을 대표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나귀의 첫 새끼도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하라는 거예요. 무슨 의미입니까? 갑자기 튀어나와서 나귀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귀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겁니까? 우리 바로 앞에 12절에도 보면은요, 가축에 처음 난 것들도 다 구별하여 돌리라 하셨거든요. 하나님이 가축을 이처럼 사랑하사, 동물을 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동물을 위해서 대속하신 겁니까? 아니죠. 이 또한 누구를 위한 겁니까? 누구를 위한 규례예요? 나를 위한 규례예요. 어찌 가축을 위함이겠습니까? 우리 인간을 위한 규례입니다. 여기서 나귀는요, 부정한 죄인인 우리 인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귀의 첫 새끼를 어린 양으로 대속하라는 것은 우리를 위한 대속의 제사를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나귀가 튀어나오니까 좀 생뚱맞게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요, 아주 자연스러운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편에서 이 나귀는 누구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들이에요. 이것은 부정한 죄인인 우리 인간을 향한 규례인 것입니다. 우리 신약 성경에 가면요, 이 나귀의 의미를 완전히 드러내시는, 예수님이 완전히 드러내시는 한 사건이 나오는데요, 바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뭐 타고 들어가셨죠?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셨는데, 그때 그 나귀를 구해 오시는 장면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십니까? 그것이 오늘 본문과 깊이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1장 2절 3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타실 동물을 구하시는데 아주 멋진 백마가 아니고 뭘 고르셨냐? 나귀 새끼를 고르신 겁니다. 그리고 그 나귀 새끼를 이제 제자 둘을 맞은편 마을로 보내셔서 거기에 나귀 새끼 한 마리가 매어 있을 것인데 가서 풀어가지고 오거라 한 겁니다. 그리고 그 풀어가지고 올 때 그 주인이 뭐 하는 짓이요? 당신 이걸 왜 풀어갑니까? 만약에 한다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그가 그냥 내줄 것이다 라고 하신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됐어요? 안 됐어요? 됐습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보여주는 또 한 번의 기적이죠. 그런데요, 이것은 그냥 단순한 기적이 아니고요, 이 안에도 매우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베푸시는 구원, 구속의 또 하나의 이미지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구속의 이미지입니다. 묶여있는 부정한 나귀 새끼를 풀어와서 하나님이 쓰시는 인생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바로 구원이고 이게 바로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이 세상에 애굽에 매여있던 우리를 풀어와서 주께서 쓰시는 인생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부정한 나귀 새끼같이 방황하는, 인생의 목적도 없고 의미도 가치도 찾질 못하고 그저 생존을 위해서 그저 남이 달려가는 대로 나도 따라 달려가고 맹목적인 어떤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는 무의미한 인생인 우리를 주님이 쓰시는 인생으로 부르신다라는 겁니다. 애굽의 노예로 살던 우리가 하나님이 쓰시는 인생으로, 하나님의 군대로 부름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여러분, 이게 복음 아닙니까? 우리의 이 인생이요, 하나님 손아귀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된다는 거예요. 곧 하나님이 쓰시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인생에 있어서 진정한 성공이 뭡니까? 뭐 이것저것 돈을 많이 모으면 성공이던가요? 또 이런저런 업적을 쌓고 명성을 쌓고 매스컴에 나오고 하면 그게 성공이던가요? 아니에요. 우리에게 진짜 성공은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게 성공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게 성공입니다.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게 성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난다긴다 해도요, 예수님이랑 연결되어 있지 않아. 가인의 족보처럼 이 세상에서 이것저것 업적을 이루지만 예수님이랑 상관이 없어. 그럼 뭐라 그랬어요? 그런 인생을? 꽝. 따라해보세요. 꽝. 꽝이라니까. 내가 아무리 쌓아 올리고 성공해도 예수님이랑 연결이 안 돼 있으면 꽝이에요. 성공한 인생이란 뭐냐? 예수님의 계보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연결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꽝이다. 오늘 여기서도 뭐라고 하십니까?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으래. 우와, 굉장히 살벌한, 끔찍한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실상이라는 거예요. 꽝이라는 거예요. 그런 인생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 거면 살지 말라. 그 목을 꺾으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목을 그냥 꺾어버리라는 거예요.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곧 하나님이 쓰시는 인생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 인생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지금 쓰임받는 인생을 사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애굽에 매여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려면요, 한 가지 중요한 조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한 가지가 뭐냐면요, 풀려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런데요, 원하는데 군대가 되지 못하는 이유가 딱 하나 있어요. 뭐냐? 묶여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무언가에 묶여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돈에 묶였어요. 만몬, 주식, 코인 등등등 만몬에 묶여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가정에 묶여 있어요. 가정에 헌신해. 물론 가정이 중요하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가정이 가장 중요한 것이 되어서 가정에 묶여버리는 거예요. 자녀에 묶여 있어요. 여러분, 육아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냥 너무 신앙이 열심히 해가지고 막 집 애들 다 천에 팽거 치고 막 그냥 맨날 교회 가서 살고 이러면 안 되죠. 육아를 잘 해야죠. 그런데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 되면 그것에 묶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녀에 묶이는 거예요.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은요, 부모에 묶여요. 우리 학생들은 부모에 묶이십시오. 또 잘못 적용하지 말고. 그런데 나이가 이제 성인이 되고 30이 되고 40이 되고 심지어 결혼하고 애까지 낳았어. 그런데 여전히 부모의 어떤 부분 매여서 주님께 쓰임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주님께 쓰임받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부모가, 여러분, 이런 부모는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녀의 영적인 앞길을 가로막는 부모는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녀의 영적인 앞길을 열어줘야지. 자녀의 영적인 앞길을 가로막으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부모에 매여서 인생 주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요, 온통 결혼이에요. 결혼. 보니까 굉장히 귀한 게 있어요. 귀한 달란트가 있어요. 부르심이 있어요. 하나님이 딱 아주 쓰시기에 정말 좋은 것들을 하나님 많이 주셨어요. 그런데요, 왜 못 쓰임받냐? 계속 결혼. 나 언제 결혼하나? 일주일에 소개팅을 막 2-3개씩 잡아. 또 그 결혼 알선
업체 그런 거 있잖아요. 거기다가 막 여기저기에 자기 프로필이 막 다 올라가 있어. 예. 그러면서 결혼에 묶였어. 그래서 쓰임받지 못해요. 또 어떤 사람은 직장에 묶여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직장일 열심히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열심히 해야 돼요. 여러분이 하시는 일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나가셔야 합니다. 그런데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진짜 아예 직장에 매였어. 그냥 아예 거의 뭐 노예처럼 직장 생활하는, 자기 일에 완전히 매였어.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죠. 어떤 사람은 집에, 부동산, 집에 매였어. 그래서 영끌해가지고 집을 사놓으니까 평생 뭐해? 빚 갚으면서 사는 거예요. 평생. 이게 노예가 아니고 뭐겠어요? 그죠? 네. 평생 그거에 매여가지고 빚에 매여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우리가 창세기 강해 때 창세기 49장에 가면은 야곱이 12 아들들에게 이제 축복 기도를 해주는데요, 그 축복 기도 중에 나귀를 비유로 들어서 기도를 해준 사람이 있는데 기억하세요? 와, 이사갈. 야, 진짜 최고다. 예. 우리 창세기 49장 14, 15절에요.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나쁘지 않죠. 좋죠.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사명이고 부르심이고 나발이고 다 망각하고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최고야. 그래서 죽어라 일만 하다가 인생이 끝났다, 인생이 끝날 거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지금 저주 같은 축복이라 그랬죠. 그렇게 살지 마라, 정신 차려라 이놈아. 아버지가 지금 그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매여 있는 낙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요, 과거에 매여 있어요. 여전히 과거에 매여 있어요. 과거의 상처에 묶여서, 과거의 실패에 묶여서, 과거의 어떤 트라우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질지어다. 패배주의에 묶여서, 잘못된 자화상에 묶여서. 어제 어떤 자매랑 얘기하는데 그 자매가 그러더라고요. 제가요 너무 게을러요. 그래서 저한테 엄청 욕 얻어먹었어요. 나는 이제 게으르지 않아.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전과 같지 않을 거야 선포하라 그랬어요. 나는 이제 게으르지 않아. 나는 이제 부지런해. 할렐루야. 이런 잘못된 자화상에 묶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모르게 이런 과거에 얼마나 묶여서 사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결국은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그래서 안 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요, 위대한 복음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런데 그것을 보질 못하고 믿질 못하고 계속 과거에 묶여 있는 거예요. 또 온갖 중독에 묶였어. 어떤 사람 보니까요, 우리 교회는 그런 형제님 없겠지, 자동차에 묶여가지고 말이죠, 맨날 세차하러 가. 맨날 세차하러 가. 외모 중독, 맨날 꾸며. 여러분 좋아요. 그렇다고 꾸미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꾸미고 다니세요. 그런데 여러분 뭐든지 적당히 하는 게 중요해요. 적당히. 여러분 적당히 하십시오. 건강관리도 하셔야 돼요. 적당히 하셔야 돼요. 뭐든지 과하면 안 좋습니다. 여러분 집안일도요 적당히 하세요. 어떤 사람은요 결벽증에 매여 있어요. 이것도 그 강박에서 풀려날지어다. 온갖 것에 다 묶여있는, 온갖 것에.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막 허비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쓰임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로부터 다 풀려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로 서려면 먼저 선제되어야 할 것이 이겁니다. 묶여있는 매임에서 풀려나야 돼요. 히브리서 12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어때야 되는가? 여러분 군사가 되길 원하십니까? 군사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가? 따라해보세요. 심플해야 돼. 무거우면 안 돼. 여러분 마라토너가 1등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0.0001g이라도 줄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가벼워야 돼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도요, 마라톤과 같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도 어떠해야 하는가? 심플해야 돼. 무거우면 분리해. 무거우면 안 돼. 그래서 재물도 쌓아두지 말라는 거예요. 다 계속 흘려보내고 비우라는 거예요. 이것저것 무거우면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이 힘든 이유, 신앙생활이 빡센 이유, 뭐라 그랬어요? 우리의 인생이 무거워서 빡센 거예요. 무거워서. 뭘 많이 들고 있으니까 빡센 거예요. 이것저것 다 들고 신앙까지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너무 빡센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비워야 돼. 정리해야 돼. 뭘 빼고 빼야 넣죠. 인생에 정리정돈이 필요한 거예요. 때때마다 이런 정리정돈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종종 이런 조금 저급하지만 이런 표현 쓰는 거예요. 인생의 바켓을 좀 다 비워라. 목사님 너무 빡세요. 그럼 제가 그래요. 인생의 바켓을 비워. 싹 쏟아버려요. 쓸데없는 걸 너무 많이 담고 있으니까 그래. 싹 쏟아버리세요. 그리고 다시 딱 필요한 것만 담으십시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예수님과 복음 앞에 정렬시키라는 것입니다.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이런저런 매임들이 다 풀려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우리의 모든 매인 것들이 다 풀려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심플하고 가벼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딱 정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중반부에도 보니까요, 이제 그 사이에 이제 끼어 있는 본문인데요. 하나님이 초태생을 처음 난 것을 드리라는 말씀이 앞뒤로 나뉘어서 기록이 되어 있고, 그 사이에 무엇을 이제 또 말씀하냐면 무교절을 또 말씀합니다. 무교절을 지킬 것을 또 한번 명하십니다. 계속 지금 거듭거듭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행하시는 일들이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얼마나 엄청난 기적을 행하고 계십니까? 애굽 땅에 놀라운 10개의 재앙이 이 학자들에 의하면 한 1년 정도 걸렸대요. 1년 동안 애굽 땅이 계속 기적의 연속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애굽을 나왔어요. 얼마나 큰 기적이에요. 그리고 바로 뒤에 어떤 기적이 있어요?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 있어요.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이들이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놀랍죠? 엄청난 지금 일들이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가만히 보면은요, 우리 하나님을 보면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것에 그닥 관심이 없어. 그리고 다른 무언가에 집중이 팍 돼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유월절과 무교절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메시지에 집중이 되어 있는 거예요. 막 기적, 지금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랑 또 오늘날 우리는요, 막 난리 났어요. 지금 막 귀신이 막 떠나가고 막, 아까도 막 그랬잖아요. 막 기적이 일어나고 막, 엄청난 그런 놀라운 기적들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그거에 우리가 막 눈이 팔리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냐? 바로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계속 거듭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습니다. 이것을 거듭 말씀하시면서 신신당부를 하시는 겁니다. 우리 5절에도 보면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시거든. 어디에 관심이 있냐? 이 예식, 곧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켜야 된다. 하나님은 이거에 집중이 되어 있어요. 11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가나안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시거든.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니고 초태생은 하나님께 돌리라. 여기에 집중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 얼마나 큰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너희는 내 백성이다. 너희는 내 나라다. 그거예요. 여러분, 어떤 한 가정에 자녀를 그토록 원하던 가정이 있었는데요, 하나님이 자녀를 주셨어요. 여러분, 그 가정에 얼마나 큰 기쁨이 있겠어요?
그 자녀를 주신 것 자체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에 초점이 맞춰져 있냐? 내 자녀다. 내가 너희에게 자녀를 줄 것인즉 그 자녀는 내 자녀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던 어떤 비전을, 그토록 간절히 원하던 비전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는요, 그 비전을 이루어 주신 거에 관심이 많잖아요. 집중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내 거다. 내 나라다.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내 나라다. 그것을 기억해라. 명심해라. 메시지에 집중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 9절, 14절, 16절 4번이나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게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라. 내 나라다. 내 나라를 세우는 거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라는 것입니다. 아니, 왜 자꾸 반복하시는 걸까? 지겨워. 하지 마십시오. 포커스를 집중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또 한 가지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요,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것이 기억입니다.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십시오. 기적보다 기억이 중요하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기적보다, 다시 따라해 보세요. 기적보다 기억이 중요하다. 우리의 믿음은 기억의 힘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기적에 집중하고 기적에 열광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기적은요, 결국은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외에 다른 어떤 엄청나고 대단한 기적이라 할지라도 다 지엽적인 것입니다. 다 부수적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복음이에요. 복음의 메시지. 여러분, 복음이 기적 중에 기적이요, 예언 중에 예언인 것입니다. 은혜 중에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한 가지 표징, 한 가지 은혜, 오직 복음인 겁니다. 그거에 집중하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에 집중해야 하는가를 말씀하는 거예요. 복음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명하시는 게 바로 유월절과 무교절이에요. 유월절과 무교절, 유월절과 무교절, 유월절과 무교절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3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우리 앞에서 무교절에 대해서 자세히 살폈죠. 여러분, 무교절 뭡니까? 일주일 동안 뭐만 먹어요? 무교병만 먹어봐야 기억을 하시겠어요? 네? 말로 하니까 자꾸 까먹지. 이런 거는 해보면 기억이 빡 돼. 일주일 동안 무교병만 드셔보시겠어요? 일주일 동안 무교병만 먹는 거예요. 그리고 그뿐 아니라 그 집에서 누룩을 다 제하라. 오늘 보면 6절 7절에서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면 넘어가니까. 여러분, 우리의 죄는 다 어디서 시작되던가요? 보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어디에서 넘어졌던가요?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하다가 홀라당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게 하라. 누룩 자체를 제거해라. 이것은 이제 다름이 아니라 어떤 의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의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했다라는 것은요, 그들의 삶을 얘기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에 참여하는 자의 삶, 곧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의 삶이 이러해야 한다. 곧 삶에서 누룩을 제거해야 된다. 그럼 이 누룩은 뭐냐? 누룩은 뭐라 그랬습니까? 죄라 그랬잖아요. 죄.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어요. 어떤 종류의 죄악도 다 버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종종 그러죠. 이런 것도 버려야 돼요? 이런 것도 버려야 돼요? 네, 버려야 돼요. 왜냐?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어요. 왜냐? 적은 누룩이 온덩이에 퍼지느니라 했어요. 그래서 어떤 형태의 죄악도 다 버리라. 여러분 다 버리고 계시죠?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이 누룩은 바로 세속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죄는 단지 어떤 방탕한 어떤 것만이 아닙니다. 불법적인 어떤 행위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그게 죄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이 세상으로 가득 차 있는 게 죄입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죠. 교회도 왔다 갔다 하죠. 그런데요,
교회 이 자리에 지금 나와서도요, 하나님 다 잊어버리고 딴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다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사는 거야. 망각. 망각이 죄예요. 하나님이랑 상관없이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세속의 누룩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이러한 누룩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죄와 세속의 누룩을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저 맹목적으로 금욕적인 삶을 살라? 이것도 아니죠. 지금 금욕주의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무교절의 진짜 의미는요, 뭐냐 하면은요, 오직 복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베푸신 놀라운 구원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베푸신 진짜 복이고 진짜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게요, 무교절이에요. 무교절의 메시지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무교절을 명하시는 이유고 목적입니다. 역시나 기억하고 기념하라는 거예요. 그냥 금욕주의가 아니고 그것을 진정한 소망을 바라보고 진정한 은혜로 살아가라.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뭘 제거해야 된다? 누룩을 제거해야 돼.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뭐 다 나쁜 것입니까? 아니에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요, 다 하나님이 지으신 것들, 다 우리에게 필요하고 또 우리에게 주신 것들입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우리의 눈을 가리게 되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것이 수단인 건데 그것이 목적이 되면, 돈 중요해요. 근데 수단일 뿐이죠. 수단인데 목적이 되면, 비본질이 본질이 되면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진짜를 놓치게 하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못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그냥 파묻혀서 이 땅이 좋사오니 여기서 초가삼간 잘 짓고 살게 하소서라고 하는 거. 우리 안에 진짜가 들어올 틈이 없게 된다면, 누룩이 부풀잖아요. 누룩이 들어와서 우리를 막 부풀게 해. 그래서 진짜가 들어올 틈이 없어. 오히려 우리 안에 있는 진짜를 압박하고 내보내게 된다면 그것이 결국은 저주가 되고 재앙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래요? 누룩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누룩이 진짜를 몰아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무교절의 메시지입니다. 오직 복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복음이 너희 인생의 중심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무교병을 먹고 누룩을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교병이 맛이 어떻다 그랬습니까? 없진 않고 담백하다. 여러분, 담백한 거 좋아하셔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담백해야 됩니다. 우리 군사의 삶은 어떤 삶이라고요? 심플, 담백한 삶. 여러분, 우리 좌우로 담백하게 삽시다. 네. 그래서 복음으로 충만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복음으로 무장되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군사는 뭐로 무장돼야 된다? 오직 복음으로 무장돼야 돼.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에는요, 이렇게까지 하라고 하시는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우리 16절에 가도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이 주님의 명령을 내 손의 기호로, 미간의 표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천이나 양피 같은데 이 성꿀을 다 기록을 해가지고 팔에 감고, 또는 그걸 뭐라 그러나, 경문갑이라 그러나, 하여튼 그 상자, 조그만한 상자에 넣어가지고 이런 거 어디서 보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고 다녔습니다. 이것은요, 무슨 말이냐, 한마디로 이겁니다. 이렇게까지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생각할 때 있어요. 이렇게까지 해야 돼요. 이렇게까지, 이 교회는. 그런데요, 오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렇게까지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해야 돼요. 여러분, 전쟁이 얼마나 치열한지 아세요?
이렇게까지 해야 돼요. 이렇게까지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여러분, 율법이 뭡니까? 할렐루야. 제대로 배웠어. 어디 교인인지. 여러분, 율법이 복음이에요. 율법이 가리키는 게 뭡니까? 복음이에요. 율법이 복음이에요. 복음은 율법의 마침표예요. 율법이 내 입술에 있게 하라. 복음이 내 입술에 있게 하라는 겁니다. 종종 사람들이요, 구약 성경은 율법이고 신약 성경은 복음이다. 출애굽기는 복음이 아니고 율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출애굽기 쭉 살펴보는데 출애굽기에 뭡니까? 뭐가 흐릅니까? 콸콸콸 흐릅니까? 어린 양의 피, 구약 성경의 심장부라 그랬어요. 출애굽기는 율법이 아니고 복음이에요. 율법이란 복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네 입에 있게 하라는 거예요. 곧 늘 이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하라는 것이고요. 또 뭐라? 전하고 가르치라. 전하고 가르치라. 우리 앞 본문에서도 이방인들의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이방인들에게 뭘 행하라 그랬어요? 할례를 행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행하라는 것은 곧 무슨 말입니까? 이방인들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여러분, 이건요, 신약 성경의 명령이 아닙니다. 출애굽기에서부터 이미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요, 이방인들에게 전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전한 거예요. 선교가 벌써 이미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 가르치라. 영적인 후사를 계속 낳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복음이 내 입에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최고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되고 영광스러운 일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은요, 굉장히 기쁘고 복되고 영광스러운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형태로든지요, 그 일을 늘 사모하십시오. 교회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또 어떤 만남 속에서, 또 선교지에서. 우리 아까도 제가 보니까요, 우리 형제들이 막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장면들이 나왔죠. 어떤 형제님들은 교회 온 지 1년도 안 됐고, 심지어 그 형제님은 전 한 3년 된 형제님인 줄 알았어요. 근데 보니까 3개월밖에 안 됐대.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그런 심오한 말씀을 전하죠? 예수님인 줄 알았어요. 네? 네. 여러분,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우리 자매님들, 주님만 보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그럴 때 그들 안에 얼마나 큰 기쁨이 넘쳤겠습니까? 네. 여러분, 내 안에 복음이 늘 거하도록, 복음이 늘 넘치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복음을 전하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라고 하시는 것은요, 누군가를 위해서이기만 한 것이 아니고요, 바로 우리를 위해서이기도 한 겁니다. 전할 때 우리 안에 복음이 충만케 되고, 우리 안에 생명이 늘 넘치게 되고, 우리 안에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보시면은요, 어때요? 늘 우울하던가요? 늘 복음을 전하던 사람들 늘 우울하고 막 그렇던가요? 아니죠. 기쁨이 넘치고 생명이 있는 거예요. 늘 충만한 것을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바로 군사의 삶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는 곧 전투하는 교회는 곧 증언하는 교회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무슨 싸움이라 그랬더라? 할렐루야. 증언의 싸움이라 그랬어요. 사탄의 입에서는요, 이 더러운 것들이 나오고요, 하나님의 입에서는 그것들을 묻지를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온다 그랬어요. 곧 증언의 싸움이에요. 증언의 싸움. 그래서 증언하는 일에는요, 치열한 싸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싸움이에요. 증언의 싸움. 우리는 사활을 걸고 증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군사의 삶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하나님의 군대로 부르셨어요. 전투하는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곧 증언하는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복음 충만하십시오. 그것을 위해서 복음으로 무장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감당함에 있어서 걸리적거리는 게 있습니까? 묶여있는 게 있습니까? 당장 끊어내십시오. 얼마나 내 인생의 영적인 손실입니까? 오늘 이 자리에 그것에 대해서 분노하시고 내 인생을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게 하는 이 매임을 내가 끊노라. 끊어버리십시오. 그리고 비워버리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비우면 비울수록 채워지게 됩니다. 우리는요, 무소유가 아니에요. 우리는 풀 소유. 진짜 소유. 우리는 진짜 소유를 위해서 비우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비우면은요, 진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데스티니가 채워집니다. 우리는 비우면은요, 진짜 기쁨이 채워집니다. 세상 기쁨을 좀 비워보세요. 세상 즐거움까지 것 좀 비워보세요. 그러면요, 하늘의 기쁨이 임해요. 하늘의 평강이 임해요. 진짜 행복이 임해요. 진짜 영광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군사의 삶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민간인으로 계세요? 네? 아직도 나는 그냥 백성으로, 주의 백성으로 신실하게 살겠어. 네? 민간인으로 계시겠습니까? 아니면 군사로 일어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오늘도 군사로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분들 다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군사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네. 여러분, 지금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거듭 말씀하고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너희는 내 군대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님이 우리를 쓰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쓰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그 영광스러운 복음을 증언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치열한 영적인 전쟁을 치르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투하는 교회로 우린 부름받았습니다. 여러분, 그 전투하는 교회로 일어서십시다. 하나님, 내가 그 주님의 군사로 일어났습니다. 나를 묶고 있는 매임들이 있다면 주여 끊어지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에 내가 끊습니다. 다 끊어질지어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의 삶을 다시 한번 정렬시키겠습니다. 비우겠습니다. 다시 리셋, 다시 쓸데없는 거 다 버리고 진짜만 담겠습니다. 가볍게 다시 주님 앞에 정렬되어서 주님께 쓰임받는 그런 복되고 영광스럽고 행복한 인생 살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